오늘 본문 말씀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게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뭐 비즈니스 하듯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결혼을 시키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들을 많이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결혼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갖는 일들이 있어요. 결혼 중매를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회사 그 결혼 중매 광고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소득 전문직, 의료계, 재벌과 엘리트 회원과의 격이 다른 만남을 추진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결혼을 통해서 글쎄요, 어떻게 보면 뭐 신분 상승도 또 이런저런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는 가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원 검증으로 안심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신원 검증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년에 결혼정보회사 모 사업체에서 최근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2023년에 발표를 했는데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초남성의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저 높은 데서부터 저 마지 끝까지 쭉 줄을 세워서 제일 가운데 소득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평균하고 다릅니다. 중위소득이 남자는 6,700만 원, 여자는 4,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고 남녀 모두 2005년에 비교해서 중위소득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력은 무조건 대졸, 심지어 키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남자 178.7cm, 여자 162.8cm.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성 평균에 들어갑니다. 거주지는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학력 때문에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힘드니까 혼자 살겠다,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피지컬이 좋아서 결혼이 가능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결혼 스토리를 보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두고 구성원들의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들이 가서 신부값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믿을 만한 한 나이 많은 종을 파송을 했어요. 자기가 원래 떠나온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죠. 가나안 사람들, 뭐 이 동네 사람은 안 된다. 오직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와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그 서원을 하게 만듭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손을 집어넣고, 이게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시한 결혼 기준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안 되고 어디 사람도 안 된다. 내 고향에 가서 그곳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와 지금 다를 수 있지만 말하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서 골라야 된다.
이 기준 하나만 줬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500년 정도 지나서 율법에 이 말씀들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할 때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과 섞이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섞어서 뿌리는 농사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두 가지 종자를 같이 뿌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옷도 직조할 때 두 가지 재료를 같이 섞어서 직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방 이런 거 있잖아요. 면 몇 프로,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같은 재료로만 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우린 섞이면 안 된다, 순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다. 가나안의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사실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아버지가 그렇게 꿈꿨던 성전 건축의 희망,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성취했을 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지만 이건 역시 아버지가 마련해 준 거예요. 아버지 다윗 덕분에 가장 큰 영토, 이걸 차지했고 주변으로부터 아버지가 조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도 아버지가 그대로 물려준 재산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잘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는데 솔로몬이 그런데 크게 기여를 해요. 솔로몬이 했던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섞였어요. 이방에서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인들만 들어오지 않고 여인들의 우상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은 거의 잡신들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세워지고, 결국 이것이 솔로몬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유다 지파 정도만 겨우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두 조각이 나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여러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섞이는 바람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결혼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놨지만,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룻 같은 사람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굉장히 복받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배우자로 생각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게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도 좋은 선교적 기회다. 배우자 될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해라. 세례도 받게 해라. 그 다음에 결혼하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플러스 될 일이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을 전제로 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그 집안에 딸린 사람들까지 해서 오히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세례 베풀고 결혼 주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 같아야 되는데, 신앙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이 다르면 가치관이 달라요. 신앙이 다르면 좋아하는 것, 시간을 쓰는 것이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위험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요즘도 여러분 그 결혼하도록 중매를 부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어떤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건 하나 하면 축하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2, 3, 4, 5가 쭉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너무 성경과는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 예수 믿으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거기서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이미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며느리를 구하러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늙은 종을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믿을 만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늙은 종을 보낸 것은 여러분 사실 그 종을 믿을 만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종이 가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종을 보낸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아무나 골라오도록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건강한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환경 상황도 조절해 주십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비상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져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가 기록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나이 많은 종에게 신부감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종이 드디어 갔어요. 아브라함이 지시한 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늙은 종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데리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지시한 곳에 갑니다. 거기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잠깐 쉽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기도가 나오지만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나이 많은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어디서 신부감을 찾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는데 우리 주인의 신부감 구할 수 있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가 하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때라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면 그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게 물을 기쁘게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짐승떼 많은 선물을 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준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15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늙은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다 끝내고 오늘날 우리처럼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기도 전에 저쪽에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신부감이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태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경건한 자세, 이것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인 이삭은 뭐라고 있었는가 봅시다. 자, 나이 많은 종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오는 시간쯤에 바로 이삭이 나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뭐라고 있었는가 하면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나이 많은 종이 신부감을 데리고 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던 중에,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나이 많은 종이 약대에다가 그 신부감을 태우고 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처음으로 보는 자기 신부감을 위해서 몸단장하고 멋진 옷을 입고 그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러질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는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종 이삭까지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자기 아내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주인의 신부 될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리브가를 보겠습니다. 자,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 나이 많은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말도 마치기 전에 여인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그 여인이 물을 이 종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약대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약대가 물을 마시면 한 10분 정도 마신대요. 엄청난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보관하잖아요, 몸에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여인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착하게 물 대접을 잘 합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친절을 베풀 줄 알고 힘든 사람 물을 마시게 해주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듯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신 물을 주었다 라고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등장 속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여인이 딱 오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다, 예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21장에서 두 번이나 아내를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예쁘면. 자, 여러분, 사라가 65세 때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89세에도 또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을 해요. 89세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여기 혹시 사라 같은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또 이뻐요? 리브가도 이뻤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이삭의 아들 야곱도 예쁜 여자를 만납니다.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들은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들이 전부 다 예쁜 여자랑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랑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났을까? 그러니까 예뻐야 복이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바른 신앙이 있으면 외모도 바뀝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나갈 우리 교단 신문에 칼럼을 매주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 칼럼의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얼굴이라는 캔버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의 얼굴은 그림 그리는 데 쓰는 캔버스 같다. 하얀 캔버스에 온갖 색깔을 칠하고 구상한 대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벽에도 걸려 있지만 작은 힘도 모이면 큰일을 합니다. 우리 최재형 집사님의 작품이에요. 정말 예쁜 그림이죠. 저 그림으로 우리 부활주일마다 컵을, 우리 집사님의 작품을 컵에다가 잘 장식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묵상집도 우리 최재형 집사님이 좋은 작품들을 주셔서 12월까지 각각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묵상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가 하얀 캔버스에 디자인을 하고 색깔을 칠하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캔버스를 주셨어요. 얼굴에 우리 얼굴.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갖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를 닮고 유전자가 우리에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태어난 이후에 내가 노력해서 내 얼굴을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따뜻함, 사랑이 넘치는 얼굴, 그리고 신념이 확실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얼굴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캔버스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얼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삶이 우리 얼굴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왔는가. 우리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멋있군요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예쁘다, 이쁘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라, 리브가, 라헬 등 전부 다 예뻤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보세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남에게 물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해주는 친절함을 가진 정말 예쁜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만한 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복받게 하옵소서. 나를 만난 사람이 웃게 하옵소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만나면 무조건 유익되고, 나를 만나면 무조건 즐겁고, 나를 만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내 가치를 몰라봐서 나에게 등을 돌린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기도, 그리고 건강한 나의 삶을 가꾸면서 나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그리고 나의 희망과 그리고 생동감이 얼굴에서 비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묵상하던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자기의 신부로 오는 것을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선택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졌더니, 여러분, 이렇게 멋진 가정에 아름다운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을 돈 앞에 팔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험만 붙고 성적만 좋은 성적 갖고 돈만 많이 가지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많이 갖지 않았지만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도 흥왕하고 자손들에게 신앙의 대가 물려졌지 재산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근데 이삭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 된 게 아니라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나 거뒀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 3대째 내려가면 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부지런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타의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더니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많은 종 이삭의 모습,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 나이 많은 종을 만났을 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온 집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들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니 따르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도 않은 채 이삭의 집으로 리브가가 따라서 오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성이 어떤지 살펴주십시오.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딸,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는 결국 영적으로 건강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유지하는 것은,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녀도 많이 낳지 않으면서 그리고 신앙의 대도 끊기는 가장 불행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고 내 자녀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을 손주들이 믿고, 그러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바른 선택을 해요.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 돈만 보고 인생의 쾌락만 추구하고 그러면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더해 주시는 복,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이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